저희가 요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찬송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찬송가는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찬송가가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6장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1절의 가사가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전제가 생기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전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이 환난과 핍박이 그래도 없는 세상이지요.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불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혹은 세상 전체가 힘든 시기는 아닌 거죠. 사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커다랗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계기를 찾으라고 하면 언제를 꼽을 수 있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주요 국가들이 어디냐면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물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기도 했고 아시아까지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주로 유럽과 미국 중심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유럽과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수시로 전사자들의 소식이 각 가정에 들려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면 왜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는가?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기도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그래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고통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진 것이 언제냐? 바로 그 시절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개신교가 제주에 복음이 전래된 지는 올해가 1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도 복음을 뜨겁게 붙잡고 지켰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6.25가 끝난 다음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희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시면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영화가 전체적으로 흑백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에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크라카우라는 데가 있었고 독일군이 그것을 점령해서 수용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누구를 잡아 가뒀냐면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영화로 그린 것이 쉰들러 리스트죠. 그런데 거기에서 쉰들러라는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 쓰고 그 유대인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제주로 육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수련회가 왔어요. 수련회 가서 제가 특강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4.3과 연결되어서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조남수 목사님이 당시에 4.3에 의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총살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경찰서장, 문영순 경찰서장에게 가서 단판을 지었다. 단판을 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쩔 수 없이 산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살려주겠다. 이것이 이제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기록에는 2,000명, 어떤 기록에는 3,000명에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의 수첩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밤에 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도 총살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주의 신들러 리스트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것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희망이 항상 보였다는 겁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전체가 다 흑백 영화인데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 손 붙잡고 가는데 그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영화 전체가 흑백인데 그 아이 옷만 유독 빨간색인 거예요. 많은 비평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화 감독은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만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죠.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그것이 우리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라고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처음에 교회 편지를 쓰여지는 형식을 보면은요, 편지를 쓰는 사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하반절 이후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편지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평가를 하되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요,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없나 봐요. 아니요, 잘못한 것이 없는 것보다 안쓰럽고 안타까웠나 봐요. 평가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 가지를 위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두 번째는 자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위로는 네가 어느 가운데 있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을 표명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요, 너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없는 것처럼 궁핍하게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뭐에 관한 책이냐면 자발적 가난에 대한 책이에요. 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살아보는데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 벌자. 그런데 그 돈을 벌고 나는 얼마만큼만 가지고 살아갔냐면 가난한 삶을 살아보자. 이게 자발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부부가 일해가지고요, 월급을 200만 원을 받든지 300만 원을 받든지 얼마 받든지 상관없이 그 시절에 있는 최저임금, 올해로 이야기하면 아마 15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7만 원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금액은 헌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세상에다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보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볼까 하고 요청했었거든요. 한 달 만에 포기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나는 살 수 있는데 누구를 포기시켜야 되냐면 자녀들을 포기시켜야 되더라고요. 아내랑 둘이서 합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야 되고 옷도 다 얻어다 입혀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쟤는 뭔 쟤인데 아빠 잘못 만나서 아빠는 자발적 가난을 하는데 저 아이는 왜 강제적 가난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진짜로 부유한데 가난한 척하면서 살았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진짜로 궁핍했대요. 상대적인 궁핍이 아니라 절대적인 궁핍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아직도 예배드리는 유일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개척돼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톨릭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톨릭 미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 지역은 정교회 지역이어서 정교회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봐야 돼요.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걸 제가 추측해보고 상상해 보았더니 요즘 일본 교회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교회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5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어디로 유학을 많이 갔냐면 미국은 너무 멀고 일본으로 신학을 배우러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공부하셨으니까요. 당시에는 1940년대, 50년대는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됐겠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미군 수송기를 타고 가야 겨우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가는 방법은 배를 타는데, 미국까지 배를 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서 가요. 일제시대 때 미국 올림픽에 참여했던 것들을 이제 영화 시나리오 만드는데 한동안 스토리보드 작성하는데 참여해 봤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요, 3개월 동안 화물선을 타고 LA에 도착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가면서 얼마나 멀미가 심했겠어요. 멀미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게임이 있어가지고 마라톤을 뛴 선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등은 하지 못했지만 6등과 11등을 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 가기가 힘들어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럼 일본인 신학이, 거기는 우상들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는 훨씬 적지만은요, 훨씬 오래됐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총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그렇거든요. 총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동시에 누가 같이 들어왔냐면 군종 장교가 있었다 그래요. 군종 신부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 신학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YMCA나 YWCA와 같은 기독교 자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지금도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요, 대부분 생계가 어려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보통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투잡을 한다 그러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통 목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취직을 안 시켜준대요.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가장 험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요,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에다가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냐면 험한 일을 하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가난한 환난과 궁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이것이 우리가 예상이 되고 추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괜찮습니다만 복음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곳에서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사회생활조차 못하는 궁핍한 상태로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머나교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교의 상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당시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건 영적인 핍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 잡아먹는다 하는 소문이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 로마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창문가에다가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까?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합니다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했거든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는 음식을 펼쳐놓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뉴스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여서 성인을 어떻게 잡아먹겠어? 어린아이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요즘은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옛날에 문둥병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아이들 다 부모들이 단속하잖아요. 너네 큰일 난다. 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너희들 붙잡아가지고 너네 간 파먹는다 그래야 난다고 해서 다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다 가짜 뉴스들인 거죠. 요즘도 비슷한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도냐면 예멘 난민들 들어왔잖아요. 예멘 난민들 들어와서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냐면 진짜 뉴스들을 가짜에다 사이에다 껴서 생산해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 제목만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유명 로펌 대표가 난민들에게 종교적 탄압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하게 시켜,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멘 난민들이 전쟁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선 종교적 탄압을 받았다고 로펌 중간에 브로커가 시켜가지고 제주에 왔나 보다고 기사를 딱 열어봤는데 대상이 예멘 난민이 아니라 중국 난민들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에는 난민이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난민 처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멘이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걸 예멘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들을 요즘 막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단과 저희 교단의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죠.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냐면 그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두고 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일단은 혐오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떠돌이들을 우리가 품어주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단은 품어주자. 이런 성명서를 냈더니요, 이것이 제주 안에 있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 제주마음 카페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명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명서를 올리고 그 밑에 가짜뉴스들을 쭉 붙여놓고 밑에다가 그렇게 글을 달아놨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장 성내교회 강현옥 목사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서기 예안교회 김원순 목사 핸드폰 번호, 우리 모두 항의 전하고 공격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요, 우리 노회장님이랑 서기 목사님이 전화가 불통이 났대요.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자고,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자고, 먼저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차별하지 말자고, 혐오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먼저요? 엄마들은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 부모는 본능적으로요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 아이를 방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방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들을 공격할 때 무비판적으로 잘못된 뉴스에 따라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디에서도요, 서머나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인육을 매주 저 사람들은 하나씩 잡아먹는데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핍박당하던 것이 더 커다란 핍박, 더 커다란 혐오, 사람들로부터 구별, 차별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핍박이 있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쉰들러 리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빨간 옷 입은 여자아이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10절의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난당했고 환난당했고 핍박당했는데 장차 고난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더 온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심지어 장차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156년에 이 고난 가운데 더 커다란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발생하게 되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를 리더하던 이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요, 하도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잡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도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들은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나를 잡으러 온 줄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 끌고 가서 취조를 하면서 너 기독교를 배교하면, 기독교를 버리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 336장에요, 우리가 그냥 1절만 이 가사를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대상으로 가사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3절에 보니까 아까 찬송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이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생각이 났어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나를 죽이러 온, 잡으러 온, 화형시키러 온 그 사람도 사랑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저는 이 서머나 교회 아직 성지순례에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서머나 교회 가면 당시에 폴리캅이 잡혀갈 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궁핍했지만 너무나도 인자하고 온화합니다 하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그 안에다가 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했던 것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주변에서 오해 사가지고요, 핍박을 또 받아요. 그리고 장차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언어와 행실을 했던 것이 당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난으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에서 보신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임직식 할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대개 보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보통 성경 구절 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여러 구절이 사용됩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요,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목사 임직패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임받은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 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짐이 생각보다 더 커요. 희한하게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줄 때 10절에 시작하는 절부터 준 게 아니라 요 뒤에 죽도록 충성하라부터 끊어서 주셨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핍박 상태예요. 주변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장차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고난이 온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은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환난과 핍박이 더해질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유, 영적인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를요?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월드컵이 3게임으로 끝났어요. 월드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감동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월드컵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월드컵 창간기를 쓰라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인 스웨덴전을 보면서는 그냥 좀 더 잘하지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독일전에서 이겼으니까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멕시코전을 보는데요. 2대 0으로 끌려가다 2대 1로 결국은 졌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가 딱 끝났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 그만하면 충분했어.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했었거든요. 경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선수들이 픽 쓰러지더라고요. 힘들어서 눕는 게 아니라 픽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즘은 스포츠 과학 이런 데서 독일 선수들이 몇 킬로 뛰었고 한국 선수들이 몇 킬로 뛰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한국 선수들이 18킬로를 더 뛰었어요. 11명이 하는 게임이고 골키퍼가 많이 안 뛰는 걸 감안하면 1인당 1.8킬로씩을 더 뛴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뛴 거거든요. 1.8킬로를 더 뛰었다는 건. 쓰러질만 하겠다. 그네들은 어떻게 뛴 거예요? 죽도록 뛴 거예요. 정말로. 죽을 만큼 뛴 거예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졌어도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괜찮아. 그만큼이면 됐어. 네가 세상에서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능히 줄 수 있고 충분히 너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여유 있을 때 시간 냈으니까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요 착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취미생활로 우리가 쉽게 착각합니다. 신상명세서 쓰면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는데 그 밑에 종교와 취미를 쓰잖아요. 종교의 기독교, 취미의 독서. 이상하게도 독서가 굉장히 많아요. 책 읽는 분 별로 못 봤는데요.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독서가 취미인 분들은 1년에 한 권을 읽어도 취미이고 한 달에 한 권을 읽어도 취미이고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도 취미예요. 그죠? 저는 독서를 절대로 취미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독서는 업무예요. 저는 취미로 좋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서 책을 읽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늘 부딪히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부족하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업무예요. 그러면 종교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최근에 갑자기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한 3분을 소개시켜줬어요. 3분이 전화해서 3분을 소개시켜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한 젊은이가 제주로 내려갔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 말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중에 3분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났는데요, 좀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제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아직 적응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한 분은 저쪽 김영으로 가셨고, 한 분은 서귀포로 가셨고, 한 분은 노영으로 가셔서 일단 지리적인 거리만 놓고 보면 좀 멀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까운 데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은 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목회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거기에 더하여서 장차 고난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일각교회를 보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지, 오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앞에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첫사랑을 인내함을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 그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견딘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죽으려고 달려들었더니 무엇을 없애주신다고요? 영원히 죽는 것을 면해 주시겠대요. 죽으려고 달려들었더니 죽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모습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을 면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됨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요, 둘째 사망을 면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신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나라에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